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 말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그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또 그것만 채워지면 그만인 것이죠. 한마디로 지극히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삶이라고 할 만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혜를 추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의 인생은 매사에 계산기처럼 컴퓨터처럼 사물을 재단하고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정을 느끼고 정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하늘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만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백범 김구 선생은 이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름 출세해 보려고 여러 번 과거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낙방을 했어요. 당시에는 매관매직이 성행하던 시절이라 돈이 있어야 과거에 합격할 수 있었는데 이 돈이 없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니 이 과거에 번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낙방으로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김구를 보고 김구 선생의 아버지가 한마디를 합니다. 아들아, 너는 과거에 급제할 팔자가 아닌가 보다. 그러니 대신 관상을 봐서 먹고 사는 관상쟁이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한 권의 책을 줬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김구 선생님이 이 관상책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었던 거예요. 내가 남의 관상을 봐주기 전에 내 관상을 먼저 한번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책을 따라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관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관상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 책에 적힌 대로 자신을 보니 일생 동안 가난할 상이요, 살인자의 상이요, 풍파가 많은 상이요, 비명횡사할 상이요, 감옥에 갈 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관상이 불행한 것을 보면서 이렇게 안 좋은 관상을 가지고 내가 누구 관상을 봐주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집어 던졌다 그래요. 그런데 집어 던진 책의 마지막 장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관상은 불여 신상이요, 신상은 불여 심상이라. 그 뜻은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심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마음의 상이 가장 중요하지 그 얼굴의 그 생김새는 사실은 별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로 그 책이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란 심상이 좋으면 다 좋을 수 있다. 그것을 보고 김구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 비록 얼굴 생김새는 이렇게 불행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의롭고 바르게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김구 선생은 예수님 잘 믿는 주일학교 여선생님과 결혼을 했고 그 덕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민족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했더니 우리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관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책에 뭐라고 적혀 있던 그건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종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배격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것에 매여 삽니다. 우리가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면, 아니면 내가 거울을 한번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날 얼굴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상, 바로 심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상 가운데 최고의 심상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얼굴 생김새가 조금씩 달라져 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면요, 사실 우리의 얼굴도 바뀌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심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1차적으로 겸손은 교만의 반대 개념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겸손의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타인을 진심으로 높이고 타인을 도와주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나름 약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격이 고매하고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가난하고 못생겼고 많이 못 배웠더라도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누군가와 비교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고 비교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태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괜찮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말은 괜찮은 척하고 표정도 관리를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누군가 비교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갈등하게 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에. 오늘 말씀은 여러분 비교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하라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여 남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에서도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은 미덕으로 나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를 낮출 뿐만 아니라 남을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네, 맞습니다. 사돈입니다. 여러분, 사돈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중요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남도 아닌 사돈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픕니까? 나랑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나와 비교되는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약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이 아무리 땅을 많이 사도요, 배 안 아파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땅을 잘 사도 나는 배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나와 친한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비교될 만한 사람, 평소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죠. 그런데 성경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그 연약한 부분을 성경은 정확하게 짚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툼과 허영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남이 나보다 낮게 여겨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기고 싶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싸워서라도 이겨서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남보다 어딜 봐도 나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허영심이 동원됩니다. 그것이 명품 옷이 될 수도 있고요. 분수에 넘치는 자가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폼나게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 말입니다. 선행도 봉사도 전도도 이런 경쟁심과 혹은 자신의 자존심을 보존하기 위해 동원된다면 그때부터는 이것이 허영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빠지기 쉬운 함정인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고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감옥에 gat혔다는 소식을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평소에 사도냐? 바울보다 내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좋게 해석해서 그렇지요. 이것 또한 건강한 열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나 혹은 이런 마음을 오래 가지게 되면 그 공동체, 그 교회 안에는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안 되고 타협이 안 되고 자기 주장만 굽히지 않는 것,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요, 내가 남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생각에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과 내가 당신보다 잘났고 당신보다 똑똑하니 내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그것을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성경과 같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남에게 비교하여 우위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일 뿐인 것입니다. 3명의 부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르러 왔다가 각각 자기 아들 자랑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말이야, 너무 재능이 많아서 운동이면 운동, 음악이면 음악, 공부면 공부, 어떤 일이든 너무 잘해.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자 둘째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말이야, 나이팅게일처럼 너무 노래를 잘해. 우리 아들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아마도 세상에 없을걸? 그런데 세 번째 부인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두 부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자기 아들 자랑을 하지 않아? 자랑해봐. 자기들도 자랑했으니 멋쩍어서 자랑을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아들은 사실 자랑할 게 별로 없어. 그저 평범한 아이일 뿐이야. 부인들은 그렇게 아들 자랑을 하다가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을에 거의 다 도착했을 즈음에 이 무거운 물양동이를 지고 가던 여인들이 너무 그것이 무거운지라 벌써 지쳤습니다. 양동이를 내려놓고 잠시 쉬기 위해서 길가에 앉았습니다. 자, 바로 그때 이 여인들의 세 아들이 이제 멀리서 다가오는 거예요. 학교를 마쳤는지 놀다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머니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 엄마의 부탁을 받아서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지 공중 제비를 이렇게 뛰어보는 거예요. 막 덤블링을 하니까 엄마들이 막 손뼉을 치면서 이야, 정말 재능 있다, 대단하다, 올림픽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두 번째 부인도 아들을 자랑할 요량으로 노래를 부탁했습니다. 이 여인의 아들의 노래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눈에 눈물이 고일 정도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한 곡 불러주었습니다.
이 두 부인의 자랑이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부인의 아들은 특별한 재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단지 그 재능 있는 두 아들의 재능을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서 어머니가 지고 온 그 물량동이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은 어머니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즐겁게 뛰어가며 집으로 향했지만 이 세 번째 아들은 어머니의 그 무거운 물량동이를 지고 어머니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최고의 아들일까요?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앉은 아들, 재주가 뛰어나서 바쁜 아들, 모두가 최고의 아들이죠. 귀한 아들이고 뿌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최고의 아들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어머니의 피곤함을 이해하는 그런 아들이 최고의 아들이 아닐까요?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아들이 정말 귀한 아들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겸손이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 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단점만 찾고 남을 낮추기보다 남의 장점을 먼저 보고 남을 높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함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에서 호령하고 큰 소리 빵빵 치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들과 비교해서 우리 예수님이 비교의 대상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그런 한낱 인간들이 그 한 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성숙하고 영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서 떠나 우리가 스스로 자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내다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양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자,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비워라는 말씀입니다. 비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웠다라는 이야기는요, 포기하셨다는 얘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내 권리를 내가 포기하는 것.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리석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목소리 높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포기하고 내가 마땅히 따져서 내 것 뺏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건 바보 같은 짓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것으로 사랑과 같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난과 피곤과 두려움과 생로병사를 다 몸소 느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최악의 고통을 맛보심으로 사랑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체험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것을 수용하시고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의미보다 더 강력한 의미가 바로 복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복종하셨습니까?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그 복종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번제로 이삭을 드린 것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알지 못해도 자기의 뜻을 꺾은 것입니다. 마리아 또한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는 그런 순종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말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그 순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복종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복종의 대상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결코 세상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게도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나머지 그에게 복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복종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무식한 백성들을 깔보며 멸시했습니다. 특히 세리들이나 하층민들을 죄인이라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도 세리들과는 가까이 있지도 않았고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그들의 초대에 응하셔서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극렬히 비난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긍휼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에는요, 미움과 분노보다는 사랑과 긍휼이 더 커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가난하고 병들고 죄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까이 하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대하고 계십니다. 양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짐승 아니겠습니까? 목자를 잃어버렸으니 이제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일이나 늑대를 만나 잡혀 먹힐지, 양도둑을 만나 끌려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불쌍한 인생들이 많아요.
그냥 두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나라에서 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웃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예요. 이 병이 혹시나 우리를 통해서 더 확산되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도리어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던 마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지만 지금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만 올라갈 뿐이지,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너희들은 이제 죽었어. 여러분,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못 박는 자들, 당신을 저주하며 침뱉는 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다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저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면 저럴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비난 대신 이해하게 되고 위로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은 교만의 반대가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의 잠재적 경쟁자들에게, 그 사람이 땅 사면 배 아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나와 비교되는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러분 복종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려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말씀으로, 어떨 때는 기도의 응답으로, 어떨 때는 환난과 고난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들어야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있는지 귀 기울여야죠. 그것을 듣기 위해서 애써야죠. 그리고 그것을 듣게 되는 순간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받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은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한 일을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예수님보다 살인자, 강도를 선택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멸망당해 마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소돔과 고무라처럼 유황불에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향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역을 생각하면, 우리 대구시를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멸망당해야 될 성을 바라보면서,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완악한 성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울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넓게 보자면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